감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감미롭게 쫙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침투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흑석동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통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갈 때,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이 또 후딱 지나가가지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럴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참 성경의 이 놀라운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을 막 갖다 쓸 때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제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 편한 대로 막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의미가 뭐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쓰잖아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면 천년 같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군대 간 우리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군인들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요. 하루하루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제일 군인들이 속상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마음에 상처 입는,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휴가 나왔을 때? 또 왔어? 또 휴가야? 이게 가장 큰 상처래요. 이 친구는 6개월, 3개월, 4개월을 아주 그냥 3년, 30년처럼 기다려서 나왔는데 또 저번 주에 온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뭘 휴가를 자꾸 나와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길게 느껴지고 또 즐겁고 정신없으면 빨리 지나가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군대 훈련소를 제가 군대에 6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입대하면 훈련을 저 때는 6주를 받았는데 7월과 8월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그런데 또 장염 걸린다고 물도 조교들은 얼음물 막 꿀꺽꿀꺽 먹으면서 우리는 데펴가지고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가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군 생활이 이제 훈련소 들어왔는데 언제 전역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편지를 매일 또 쓰잖아요. 저희 때는 편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또 안 힘든 척 멋지게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덥고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는 잘 계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멋지게 쓰려고 했으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목이 너무 말라요. 조교들이 못됐어요. 막 이렇게 썼어요. 자기들은 얼음물 먹으면서 막 다 썼어요. 제가 나가면 냉동실에 얼음물을 꽉꽉 채워주세요. 막 이런 걸 제가 썼어요. 이렇게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천년 같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천년 같고 좋아서 하루 같은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 베드로가 지금 하신 말씀인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곧 재림한다며, 예수님 승천하고 곧 재림한다면서 왜 안 오셔? 왜 다시 재림 안 하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면서 왜 하나님 나라 안 와?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셔? 예수님 언제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믿는 그 예수님 언제 오냐고?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는 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시고 기다려 주시냐? 왜 그러셨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세상에 이 어지럽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살아 할 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왜 그냥 두세요?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두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바로바로 처벌하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남는 자 한 명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마음 품고 나쁜 짓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 왜 가만두세요? 가만두지 마세요, 제발. 그랬으면 우리 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바로바로 처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보고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의 이 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너희들 기다려 주시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안 와? 온다면서 왜 안 와? 언제 올 거야? 우리 생각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기다릴 수 없지만, 답답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악하고 믿음 없고
저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지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잊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돌이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고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분명히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하루가 천년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답답해도 변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요? 회개하기를. 뭐 하기를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루빨리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죠. 자,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천년같이도 기다려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도 이제 천천히 회개하면 되겠구나. 우리 모두 회개할 때 기다리신다니까. 천천히. 아직은 내가 할 게 많으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천년을 기다려주시는구나. 마냥 우리가 기다려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더 놀라운 말씀. 천년이 예수님한테는 하루 같아. 천년이 하루에.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거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천년이 하루같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회개하자,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상태로 있으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들이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니 감사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지 모르니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해주시겠지,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최선을 다하게 살아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회개할 길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점 없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고 이 말씀을 너희에게 계속 얘기했으니 너희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게 여겨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천년 갇힌다고 하셨으니 계속 기다려도 되겠구나, 끝내 기다려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흠없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 떠올리면 무슨 생각하세요?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 회개하게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셔서 회개하고 흠없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또 그래서 보니까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욕탕. 우리가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욕탕은 죄를 씻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죄를 씻어야 돼요. 밖에서 씻고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목욕탕 가면 뭐 이상하게 남자들은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나와보면 여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잖아요. 다 공감하시나요?
안 나와요.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다려야죠. 예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고요. 뭐 하기까지요? 뭐 하기까지요? 우리가 죄를 다 씻고 깨끗해져서 나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죄를 씻으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마냥 기다려주신다고 알았으니 목욕탕에 살아야지 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사실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려주신다고 마냥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어디 있습니까? 깨끗이 빨리 씻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흠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다려주세요. 누구를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자녀를, 이웃을,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다려주시지만 분명히 빨리 회개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시고 바라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믿음이,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답답하고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도 바라주기를 바라요.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회개되고 내가 먼저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 멸망치 않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이웃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러한 날이 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